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기도 가운데 인도받은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이 아주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것을 간증으로 한번 나눠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제가 아침에 교회에 나오면은 항상 먼저 성경을 한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묵상을 하고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나라와 이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제 읽으면서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나갔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워낙 알려져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는 그냥 평소대로처럼 지나온 세월처럼 이렇게 그냥 흘러 넘어갔었습니다. 흘러 넘어갔었는데 오늘 요번에 이 말씀을 딱 건너가는데 이 말씀을 읽고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말씀에서 딱 걸리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에서 딱 걸리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참 이제 나라를 대통령 아까 말한 것처럼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한참 시작하는데 갑자기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를 어뢰 한 가운데로 한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내 눈앞에서 아주 멋진 건물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멋지고 그냥 빌딩 같이 멋진 건물을 준다 하면 우리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옮겨주시려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한 장소에 딱 인도하시고 제 앞에 아주 높은 빌딩이 보게 하시는데 그 빌딩이 그냥 입이 쫙 벌어진 대로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딩에서는 금빛 있죠. 금빛에 빛이 쫙 볕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고 멋지다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 위로 간판을 딱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비전센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비전센터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큰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저런 건물을 지어서 비전센터로서 이렇게 세우고서 이렇게 활용한다는 게 정말 너무나 부럽다, 멋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하고 같이 가실 때 저를 인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 외부의 금빛으로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비전센터 건물 외부에서 그 내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내부를 딱 보여주시는데 내부를 보여주는 그 순간에 제가 그것을 보고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멍하니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멍하니 있었는 이유가 배 외부는 금빛이 쫙 비치니까 내부에는 정말 다이아몬드 색깔 빛이 있어서 멍하니 있었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정반대였습니다. 내부는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멋있게 그렇게 해놨는데 내부는 건축 자재고 온갖 쓰레기들이고 가득 차가 있었습니다. 치우지도 않고 가득 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어이가 없었던 일이 뭐냐면은 거기에 사람 몇몇 사람들이 서로가 흉기를 들고서 야호방망이 몽둥이 들고서 서로가 막 싸우는 것입니다. 뒤돌아가면서 서로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막 죽일 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건물 외벽은 저렇게 아름답고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었는데 내부에는 저런 식으로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듯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 점을 볼 때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 비전센터라고 적혀 있는 거 보고 그래서 멍하니 보고서 그러면 교회는 도무지 어디 있을까? 교회는 안 그렇겠지. 제 마음은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성령께서 바로 그 비전센터 옆에 교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교회를 봤더만 역시 생각대로 교회는 정말 크고 아름답고 마치 이 지붕은 돔과 같이 이 타원회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마치 과거의 임금님들이나 사막과 그런 궁전과 같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붕에 돔 있는 지붕에는 금색으로 탁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건물도 역시 빛을 막 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를 부러우듯이 쳐다봤습니다. 제가. 정말 부러운 듯이 쳐다봤어요.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있으니까는 성령께서 또
또 이 비전세타를 보여준 것처럼 그 교회의 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부를 보여주시는데 그 교회의 내부를 보고서 제가 한동안 멍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 가운데 멍해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왜 제가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외부가 교회니까는, 그래도 교회니까는 둠처럼 아름답고 정말 금빛처럼 되니까 그 내부에는 찬양의 소리, 천사들이 가득 찼을 것 같거든요. 그 천사들 보고서 멍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보고서 정말 처음 외부는 와, 너무나 아름답다, 부럽다, 정말로 내가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내부를 보여주시는데 그 내부에는 어두컴컴한 겁니다. 밖은 정말 아름답게 빛을 내고 있었는데 내부는 어두컴컴하고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꽉꽉하게 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꽉 차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좀비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두컴컴한 데서 좀비들이 가득 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좀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만화에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는 건 모르겠어요. 눈이 동그랗고 입이 쫙 벌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뼈만 남아가지고 가죽에 뼈만 남아있고 눈만 동그랗고 입은 하마처럼 쫙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막 덤비는 거예요. 막 어딘가를 찾아 덤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은 그 상대를 물어뜯는 겁니다. 물어뜯으면서 그 어둠 속에서 막 길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저 외부가 저렇게 아름답고 빛을 발하는 교회에 있는데 그 내부는 좀비들만, 영혼이 없는 좀비들, 시체들만 가득 차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슬펐습니다. 얼마나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지 그것을 보고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서 지금까지 제가 기도를 하면서 보통 보고는 30분에서 1시간가량을 나라와 교회들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너무나 슬펐어요. 나도 주체가 안 되는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정말로 이 나라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없습니까? 교회가 정말로 다 죽은 교회들입니까? 라고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크고 아름다운 돔과 같은 그 교회 바로 옆에 지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지하를 보여주시는데 지하는 말 그대로 지하니까 너무나 깜깜한 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하를 불도 켜지지 않고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하뿐인데. 그래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라고 어두컴컴하니까 제가 자세히 찾아봤어요. 구석구석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사람도 전혀 없었어요. 아까 큰 교회는 사람이 꽉 차가 서로가 물어뜯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좀비들이 있었는데 이 지하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이것을 왜 보여주십니까? 라고 자세히 봐라 해서 봤는데 맨 앞에 강릉선 쪽에 피쩍 마르고 정말 가죽만 남은 것 같은 그런 피쩍 마른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늘을 향해서 정말 눈물을 쫙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 유심히 들어봤어요. 유심히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보고 있는 방향은 그 큰 교회, 그 안에 정말 좀비들밖에 없던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 교회가 부러워서 그 기도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저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컴컴하게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 없고 누구도 관심이 없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 지하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피쩍 마른 피주도 못 먹은 사람처럼 피쩍 마른 사람이 그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큰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눈물을 쫙 흘리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어두컴컴한 게 한 대에 하늘에서 빛이 하나 쫙 내려와서 그 사람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줄기 빛이.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모습을 봤던 것이에요. 피쩍 말라가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런 가운데에서 그 대형교회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아자를 받고서 제가 성경을 좀 못했잖아요. 생각이 들기는 뭐냐? 지 꼬라지던 피죽도 못 먹은 주제에 누굴 왜 기도하냐? 지 꼬라지는 피죽도 못 먹은 처럼 뼈만 남아있는 주제에 누굴 왜 기도하느냐? 제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울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말 뭐냐? 아,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내구나. 내 모습이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지 꼬라지도 지하에서 피도 못 먹는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서 누굴 위해 기도하느냐. 이거는 비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그런 맛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주님 정말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죽었습니까? 이 나라에 정말 부르짖는 자가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러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 나라에 주님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 지하에 어둡고 컴한 데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힘 없이 기운도 없이 그래도 자기의 본분이 부르짖는 걸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그것이 내 모습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제가 너무나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 가운데에 너무나 외롭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기운 빠지더라고요. 나는 그러다 하나님 7,000명을 기도했는데 정작 예루살렘을 향해 외치는 것은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급히 돌아다녀봐라. 그 중에서 의인 하나를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려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 되는가 싶은 게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외롭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기도 가운데 그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막 가슴이 깊이 박혔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잊혀지지가 않아서 계속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타이핑을 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피쩍 마르고 피지도 못 먹은 그 쥐꼬라지도 차도 바로 서지 못하는 그 한 사람밖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리고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이 말씀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몸 외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둥근같이 어마어마한 큰 건물이었으며 비즈니스에도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었으며 거친 금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좀비들이었다는 것이죠. 좀비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좀비와 같은 영혼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뜯어먹으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어가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왜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예배의 장소에서 서로가 서로를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3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러면 그 말씀은 지키고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좀비들이 했을까요? 왜 영혼 없는 좀비가 되어서 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그 어두운 데서 길을 찾아서 길도 잊어버려가지고 방황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반대로 해볼게 되면 반대로.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듣지 않고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라 했지만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은 지키기는 그냥 배척을 해버렸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행위를 본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의 행위를 본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거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은 모든 교인들에 보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말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했지만 오늘 교인들은 말하기를 그들의 말은 배척하고 그들의 말은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악한 행위, 죄악된 행위만 본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건물을 웅장하게 지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화려하게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정작 주인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정작 주인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다 보니까 사람에게 주인은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한 권력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건물이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니까 그 건물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싸움꾼이 되는 겁니다. 비전센터를 그렇게 높게 지어놓고 건물을 웅장하게 지어놓으니까 당연히 욕심이 나죠. 그러니까 폭력배들처럼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소유권 주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지어놓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이죠. 요즘에 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번 예를 들었던 그 말씀이 정말로 너무나 자주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 과거에 오래전에 미국에 정말 청교도인들이 와가지고 미국을 건너가가지고 이제 모든 터전을 마련하고 난 뒤에 그 청교도인들이 교회를 정말 크고 유럽을 대표할 수 있는 정도로 크고 아름답게 건물을 짓자 하라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돈을 모아서 아름답고 크게 지었답니다. 그리고는 헌당 예배 때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시골에 있던 흑인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완성되면 꼭 제일 먼저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마음먹고 완성이 되어 첫 예배를 드린 날에 올라갔답니다. 올라가서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입구에서 막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여기는 흑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막는 것입니다. 너무나 실망이 되어서 그러던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 교회 입구에서 담벼락에 기대어서 그날 보내면서 깜빡 졸았는데 예수님께서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빙긋이 웃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서. 그래서 예수님 웃으시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겠지 했더니 그 다음날 또 카트로 다닌 겁니다.
또 낙심해서 그 다음에서 기대어 또 자고 있는, 잠깐 졸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얼굴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심각하니까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또 들어갈 또 카트를 2번 당했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어서 그래가 또 하룻밤 미련을 못 버려가 또 하룻밤 그 담에서 조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2번 동안에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빙긋이 웃으시고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셨는데 3번째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저 교회를 꼭 들어가고 싶으냐? 예, 주님.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너무나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 투자해서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곳에 가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곳에 가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한 저 교회를 너는 들어가고 싶으냐? 나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저 교회를 들어가고 싶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라면 저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돌아와서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왜 싸울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교회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서로 헐뜯으며 싸우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는요, 내 성격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혈기를 부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성격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낮추어서 이웃을 섬기며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살아가고 서로 위하고 서로 안아주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고 실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가나 들어가나 호흡하나 누구를 만나나 오직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권력 다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보기가 부끄러워요. 정말 뉴스 보기가 부끄러워요. 목회자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대표로 드러나서 그렇지. 교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교회에 사람이 꽉 들어차가 있는데 다 좀비더라고. 다 좀비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도 뿐만 아니라 교인도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을까요? 다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그런데 실장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교회는 혈기를 내는 곳이 아니에요. 비판,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가 다 판단하고 지적하고 서로 죽이려고 헐뜯으려고 재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는데 왜 인간들이 스스로가 죽은 지체 노릇을 하고 있죠? 왜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10분자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죠? 인간이 되죠?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욕심을 차리고, 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판단을 하고,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는 오직 그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제발 품어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집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판단의 자리에 스스로 서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걸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자리가 뭐예요?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세의 지도자의 자리를 인간의 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든 올라서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올라선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올라선 자리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그와 함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혈기가 나오고 무력이 나오게 되고 싸우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를 위해 나왔습니까? 그러면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정말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쓰기도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내 생명을 죽이는 그런 데 쓰고 있습니까? 왜 내 생명이 점점 죽어가는 좀비가 되어가는 데 쓰고 있냐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저 세상에는 안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으려 해도 우리를 좀비로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은 안 무섭습니까? 전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길거리 다니면서 머리를 숙이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요. 세상이 무섭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기운이 능히 빠질 건데 어째서 교회 안에서까지, 교회에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오면은 충전이 아니고 오히려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선기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5절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4장에서 아주 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주 잘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는요,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걸 모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의 가지에서 우리가 다 흘러나오고 그 영광을 받아먹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으로 받았던 성령께서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과 닮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사랑하고 품고 인내하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특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명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 은혜를 입도록 전파해야 할 특별한 임무를 예수님께 받은 특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서 은혜 입은 사람들의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거룩한 하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 그 거룩한 삶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특사로서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또 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구보다 크게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를 높이기보다는,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지배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어서 겸손한 자리에 내 스스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배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먼저 내려가는 것이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입어본, 그리고 또 누구보다 많이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 주변을 너그럽게 사랑할 수 있고, 너그럽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고,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어떤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제 나도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또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늘 사는 권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관계 위에, 그 개인 위에, 또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진정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예수님의 성품대로 섬김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본 그러한 사랑과 용서의 실천이 되므로 이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입는 길의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한 주간이 되므로 복된 한 주간, 형통한 한 주간, 거룩한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